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 때문에 예수께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문을 내고 중풍병자가 오는 산에 달아 내리니. 아멘. 션이라는 사람 아마 잘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모르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가수입니다. 진우션이라는 가수였죠. 지금은 참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제 겁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 이미지와 함께 올라온 걸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전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요양병원을 짓게 됐습니다. 이 션이라는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후원을 받으시면서 거의 한 2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200억이 넘어가는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고 박승일 농구 선수 루게릭병 환자였죠. 이 션과 이 박승일 선수의 만남으로 이 상황이 시작이 했습니다. 보통 루게릭병 환자들은 오래 살면 4년, 5년 정도 살려고 합니다. 이 박승일 선수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노력을 해서 2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루게릭병 환자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션도 이제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면서 몇 년 전부터 한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이제 그 얼음이 들어있는 물을 뒤집어 쓰면서 하는 그런 후원 운동, 모금 운동이죠. 이제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고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완공이 된 전 세계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입니다. 션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션은 이제 유명인이라 좀 드러나는 상황이고 알지 못하게 그렇게 선행을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션이라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살까라고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션이 어느 뉴스에서 한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때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션 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션이 했던 말이 첫 마디가 된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다가온 행복을 나눌 줄 아는 그것이 또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느 정도 아시죠?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유일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죠.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뻗어져 나가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어요. 읽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으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겨내시며 겪어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 목표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무너져버린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을 전하셔요. 병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정말 힘들죠.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죠. 무너져버린 삶, 무너져버린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저번 주 저희가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바로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사역, 기적들을 보면서, 이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 알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아주 외곽에 있는 외진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외곽이고 변방 지역이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땅입니다. 외적의 침략이 많던 지역이에요. 거의 국경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외적도 많고, 무엇보다 이방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선민 사상이 되게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 갈릴리라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버나움은 사실 이스라엘에선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된 지역을 사역의 주 무대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도 당연히 많아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베푸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외된 이들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아마 침상 같은, 간이 침상 같은 걸 만들어서 아마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집을 아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구가옥,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흙으로 만든 집들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어요. 그리고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뭔가 이제 쌀 같은 것도 말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옥상에서 많이 하는데요. 보통 그 지붕은 이제 나무, 이제 판자나 혹은 이제 나무, 그런 튼튼한 나무들을 이제 가로로 이제 엮고 그 위에 나무까지 들어얹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이제 젖은 흙들을, 진흙들을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말려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다시 얹습니다. 그리고 흙을 발라요. 다시 말립니다. 이렇게 몇 겹을 쌓아 올린 흙 지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간 4사람은요, 그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씩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하나씩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운 상체로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저희가 안 읽었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꼭 나았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꼭 나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게는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도 사람들과 사람들이라고 해놨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등장한 수많은 무리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전자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만, 그 기적의 감격스러움만 그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감격을 느끼기만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후자의 사람들이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복만 바라보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복의 통로가 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모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긍휼함입니다. 우리 모두 긍휼함을 가져야 해요. 긍휼함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는 현대인들이 될수록 주변에 관심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내 삶이 복잡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점점 나만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니는 무리들과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인 거죠. 긍휼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변에 관심을 가질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계신 직장인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긍휼함과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 지나치는 곳, 혹은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조차도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대상인 것이죠. 저희들은 주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죽음이 세상에 참 가득해요. 어둠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중풍병자를 메어서 나온 네 사람들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긍휼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긍휼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만이,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만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긍휼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